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상 중에 가장 중요한 상이 뭐냐면 땅입니다. 약속하신 땅, 즉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곳,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곳에서 살아가게 돼요. 그 얘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먼저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를 하죠.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절에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날 거래? 불에 탈 것입니다. 뭐가? 이 세상 모든 것이. 과연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뜨거워진대요. 불에 타서 없어진대요. 뭐가요? 지구,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셨거니와 그날에는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학위, 학교, 직장, 돈, 성공, 그날 되면 다 불에 타서 없어져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을 것을 그렇게 목숨 다해 바라고 소망하며 살 필요가 있을까요?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타서 없어지지만 유일하게 한 개가 남아요. 뭐가 남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공적, 즉 우리의 삶의 행실은 남아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했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면 그 다음에는 뭐가 임할까요? 뭐가 이 땅에 올까요? 바로 약속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세 글자로 뭐라 그러죠? 신천지라고 얘기해요. 신천지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사용했던 단어야.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에서 이 신천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가르침이 적다 보니 신천지라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라. 원래 이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는 교회에서 가르쳐야 했고 가르쳐 왔던 내용이에요. 뺏겨버렸어. 안타까운 일이죠. 신천지라고 쉽게 말하지 못한 상황이 돼버렸어.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야 돼.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사모해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곳, 새하늘과 새 땅. 새롭다는 거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날에 이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 가서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이 불로 다 없어질까요? 새 나라 때문입니다. 한 나라가 그 땅을 먹으려면 그 전의 나라를 멸해야 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그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도래하기 위하여서 불로 다 태우는 것입니다. 왜? 거룩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요. 거룩한 하나님은 죄된 세상과 섞일 수 없습니다. 죄와 섞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멸하시는 거예요. 죄를 다 제거하시는 거예요. 죄인들, 죄, 모든 것들을 다 영원한 불못에 넣으시고 거룩한 나라를 만드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이 그 거룩한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약속된 내용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았던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나라를 만드셔서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뭐냐면 성경은 물질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거부하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새하늘과 새 땅도 어떨까요? 이것이 많은 우리 성도들이 착각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영적인 곳이라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봐. 이거는 논리적이지 않아.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다시 올라가셨다가 육체를 입고 그대로 다시 오실 건데 우리도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게 하셔. 그런데 영적인 곳에 살게 한다? 말이 안 되잖아.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만져지고 보여지고 심지어 거기서 먹고 마시기까지 하겠지. 우리가 살아갈 공간은 물질적인 공간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크게 착각하는 첫 번째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은 영적인 공간이 아니라 물질적인 공간 그리고 실제적인 세계입니다. 두 번째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간다는 겁니다.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님 다시 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시 간다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까?
우리는 가나요? 우리는 하늘로 가나요? 몸의 부활을 입고 우리가 가나요? 아니에요. 종말에 대한 이미지가 어떠냐면 우리가 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대단히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와 오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다시 올라가셨지만 성령 우리한테 보내셨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 근데 우리가 또 어디 가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도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역사가 2000년이 됐는데 100년 전부터 교회에 들어온 가르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거라는 가르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들을 하늘로 올려보내가지고 그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할 거다. 언제? 종말에. 이 개념이 휴거의 개념입니다. 기독교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 들어온 지 100년도 안 된 가르침이에요. 휴거라는 개념.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제자들, 교회 아버지라고 불리는 교부들, 종교개혁자들, 그 누구도 이런 얘기를 한 적 없어요. 여러분,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부터 왔냐면 제7일 안식교라는 종교에서 왔습니다. 그런 표현이 있어. 우리가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라는 표현, 그 한 군데 나오는 그 표현 가지고 휴거라는 가르침이 나왔어요. 아니에요. 휴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는 겁니다. 오시리라. 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도. 뭐가? 새하늘과 새 땅이. 뭐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요한계시록을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 문자주의는 거의 이단에 가까워. 요한계시록 나오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이솝우화를, 거기 나오는 호랑이를 진짜 있다고 믿는 사람이 없잖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징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러니까 모든 악한 것들이 다 없어질 거래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그런 것들이, 처음 것들이 다 없어졌대. 중요한 건 안 좋은 게 다 없어졌어. 뭐가? 우리의 죄 때문에 일어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결과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의 결과들이 언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어진대. 그게 약속된 겁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 우리의 힘듦, 문제, 실패, 좌절, 낙담, 상처, 질병,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디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 것들이 다 없어진대. 그럼 뭐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 새 예루살렘은 뭘 의미하냐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얘기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천사가 나타난 거야.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내가 네한테 뭘 보이리라 해요? 9절 끝에 보면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합니다. 데리러 가서 뭘 보여주냐면 10절에 보시면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준대요. 여기서 말하는 성, 예루살렘 성이 누구예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신부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무슨 거룩한 무슨 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미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가 있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 그곳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자체가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가면 무슨 성이 막 그 문보화가 있어서 막 그런 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문자주의고. 두 번째 뭐가 있다 그래요? 성전 대신에 예수님께서 있대요.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대. 여러분,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특이한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 요한은 천사들 따라갔더니 예루살렘 성,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는데 거기 성전이 없대. 근데 성전이 없는 이유가 있어. 뭐지?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전, 교회가 없는 거야. 근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예배라. 그렇죠.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예수님을 영원히 예배하며 살 것이라고. 예수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육체 대신 예수님을 실제로 보면서 같이 사는 거야. 세 번째,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 있어. 생명나무가 어디에 나올까? 요한계시록 여기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어디 나오지? 창세기 3장에 나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에덴에서 쫓겨나잖아.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얘들을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요. 좌우의 날선 검으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생명나무가 있대. 이게 뭘 의미하죠? 에덴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에덴의 회복, 죄가 없었던 하나님과 늘 그 사랑의 친밀함을 나누며 교제했던 그곳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그렇게 될 것이다. 만국을 치료하는 열매, 나무가 있대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우리를 치료해요. 회복시켜요. 우리를 강건해요. 우리를 먹여요. 우리가 수고하며 땀 흘며 막 피곤해 쩔어가지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야. 어디처럼? 에덴처럼. 어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과 대조돼서 나오는 표현이 뭐냐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즉 바벨론 같은 이 땅, 사람들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을 뺏으며 살아가요. 사다리 올라가면 걷어차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다리를 올라가 보려고, 더 위로 사람들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마치 바벨론 탑처럼. 희한하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나라 중에 이름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포로 생활했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포로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 억눌리고 빼앗기고 죽음, 고통, 수고함, 눈물, 애통함, 뭐 여러 가지 것들. 여러분, 요한계시록 표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정말 반대되는 것이죠.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회복만 있어요. 생명이 있대요.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은 뭐가 있어요? 질병이 가득해요. 죽음의 세계예요.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그렇지 않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과 다른 곳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곳이에요. 성경이 약속하는 새하늘과 새 땅은 여러분, 약속된 그 나라는 이 세상과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이것이 복음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약속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통계를 보면 한국 성도들 중에 3분의 2 이상이 현재 세상에 치우쳐서 훗날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 나라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지 않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누가?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 닭은 조류잖아. 걔는 새란 말이지. 근데 닭은 한 번도 하늘을 쳐다보지 않더라. 이렇게 가다가 땅에서 모이 먹고 이 고개를 결코 위로 들지 않더라.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인데 하늘을 기대하고 소망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상이 좋으니까. 여러분, 영화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거의 영화 제일 마지막에 전지현이 갑자기 딱 돌변해가지고 이정재 보고 총을 딱 꺼내죠. 그러면서 이정재 보고 전지현이 뭐라 그랬냐면, 왜 그랬나? 왜 동지를 팔아넘겼나? 그럽니다. 이정재가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몰랐으니까. 해방된지 몰랐으니까. 해방될지 알았다면 내가 그랬겠나?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왜 그랬나? 왜 그렇게 살았지? 몰랐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염려와 수고함이 없는, 눈물이 없는, 위로와 생명이 가득한 그 땅, 그곳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에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믿으면 이 땅을 버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2002년 월드컵을 알 겁니다. 이탈리아전, 지금 목사님이 유튜브로 저거 한 100번을 봤을 거예요. 생각해봐. 지금 목사님 집에 가서 유튜브로 그걸 본다고 치자. 초코를 먹지. 여러분, 그때 목사님도 그걸 보고 있었어요. 그때는 그랬지. 빨리 동쪽 골 넣어야 되는데 대한민국 막 외치고 막 응원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도 그럴까? 지금도 집에 가가지고 그 영상을 보면서 빨리 동쪽 골 넣어야 되는데 애가 타면서 막 응원하면서 넣어라 이렇게 볼까? 그렇지 않겠지. 왜? 결과를 아니까. 결과를 알면 이기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마무리, 이 세상의 종말이,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떤지 알면 우리가 이기며 사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성적이, 입시가 여러분을 두려움을 줘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 직장이, 사람이, 돈이 우리의 삶을 영원히 주장하지 못한다는 걸 알면,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정신, 영혼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걸 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으면 이 땅의 삶이 여러분 결코 고단하지 않습니다. 이기며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이런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 이 세상에 눈이 안 돌아가요. 강력한 빛일수록, 빛이 강렬할수록 그 빛에 눈이 머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빛이 어떤 것인지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네온 사인에도
눈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종말 신앙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종말의 내용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것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고 훗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